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 신약성경 371쪽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다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항상 막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하셔서 죄에 대해서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받으시고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부시되고 의정이 성령을 이 시간에 도우시고 인도하시사 우리의 마음에 주의 평강과 위로함을 더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기에 부족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죄는요, 단순한 불순종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유혹받는다고 해서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유혹에 굴복할 때 바로 죄가 됩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정당성을 가지고 말합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상처받은 그 죄의 뿌리가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그 자리를 벗어나라고 말하고 주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정당하게 가지 말고 오히려 죄에 대해서 피리까지 싸우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외적인 것을 죄라고 정의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는 내적인 것도 아예 죄라고 정의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외적인 것은 죄에 대해서 무엇을 받느냐? 제재를 당합니다. 그러나 내적인 것은 제재받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은 무엇을 보시냐?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적인 것을 제재하시고 그 가운데 죄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아예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죄를 졌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냐? 봐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오늘 새벽에도 설교하면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래 참는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지고 뭐합니까? 국률함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내가 뭐한다? 기다린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죄에 대해서 판단하시거나 죄에 대해서 징벌하시거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심판이 없다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용서를 빌면 용서하시지만 돌아오지 아니하면 기다린 것에 대해서 더욱더 해서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 또한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있느냐? 죄에 대해서 지금 봐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 일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착각입니다. 죄에 대해서 봐주고 참으시다가 어느 단계가 넘어가면 뭐하느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거나 징계의 몽둥이를 드세요. 그래서 징계의 몽둥이를 들기 전에 뭐하는 것이냐?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죄에 대한 분을 아예 뿌리째 뽑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오늘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가져야 되느냐? 돌이킬 힘이 필요한데 그것을 뭐라 하느냐?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회개라고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회개할 수 있는 죄를 돌이킬 힘을 얻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무슨 얘기했어요? 후회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누굴 만나는 것?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비로소 무엇이 되느냐? 회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하는 힘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그것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씻은 그 사람은 은혜 받은 그 상황에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주일날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은혜는 뭐라고요? 깨닫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망가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나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에 무엇을 깨달았겠느냐?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 창세기에 보면 6장 5절에 6절에 야훼께서 사람이 죄악의 세상에 가득함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가깝음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신 것은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죄에 대해서 뭐하느냐?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을 향해서 아파하시는 주님,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 우셨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요.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는 것 때문에 내가 몇 번씩이나 암탉의 병 안에 붙듯이 내가 안고 안으려고 했지만은 너희가 뭐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니,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아파하고 슬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야 죄를 안 져요. 무슨 얘기냐? 죄를 지면 주님이 아파하십니다. 죄를 지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거랑 똑같습니다. 죄를 지면 뭐합니까? 내 죄가 누구를 마음을 아프게 하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사람이 철이 들면 효자가 된대요. 효자가 되면 뭘 깨닫느냐? 부모님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갖는데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렇게 미안한 마음이 없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효자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뭐든지 다 미안해요. 죄송스럽습니다. 특별히 무엇하느냐? 효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는데요. 왜요? 그동안에 너무 아프게 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깨닫는 만큼 뭐 하느냐? 은혜를 준 당사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게 뭐냐? 주님 앞에 돌이키려는 심리예요. 그러니까 내 죄가 누구를 아프게 하시고 예수님을 아프게 하고, 내 콧물이 누구를 상처내고 예수님이 책임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가 찔린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상군이 죄악됩니다. 그가 징계를 평을 들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지금 채찍을 당하시고, 내 허물 때문에 주님이 상처당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셨음을 깨달았을 때, 그때 비로소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돌이키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요 어떻게 되냐? 주님이 아파하신다, 주님이 싫어하신다, 주님이 미워하신다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돌이키심이 돼요. 두 번째로 이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고리가 이제 끊어버리길 원하고 오직 죄를 향해서 말할 때 이제는 죄와 상관없음을 선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냐? 이겁니다. 죄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뭐라죠? 하나님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이 얼마나 괴로워하실까? 주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끊는 거예요. 이야기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절친보다 누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느냐? 사랑하는 애인하고 더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아무리 세상에 친해도요, 연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사랑하는 사람을 한 번 더 만나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과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이야기를 하지만 뭐합니까? 제깍 전화가 오면 뭡니까? 친구들도 중요하지만 다 내려놓고 어디로 가느냐? 여자친구한테 달려가죠.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연애하는 것 같이 이건 뭐냐?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누가 더 사랑하느냐? 묻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더 좋아? 누가 더 사랑스러워? 누가 누구에게 더 시간을 투자하고 누가 우선순위야?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선순위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고리를 끊는다는 것. 예전에는 뭐합니까? 이쪽 모임이 좋고 세상적인 것이 좋았지만 내가 누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바로 죄를 끊는 고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죄를 끊습니다. 제가 한번 그 청년 간증한 걸 한번 예화로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음악하는 청년인데 그 청년이 뭡니까? 음란물과 그리고 각종 그런 것 때문에 중독이 됐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찬양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은혜 받고 막 찬양을 합니다. 은혜 받고 막 찬양을 하는데 끝나고 나면 뭐하냐?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아요. 찬양할 땐 참 은혜가 되고 사람들도 눈물을 흘리고 자기도 잘못한 거 찔리고 괴로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그 답이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그 성경에 이렇게 나왔대요.
쾌락하게 사랑하기를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 무슨 얘기냐? 죄에 대해서 자꾸만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 물어보라.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더 물으라고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전에는 죄를 섬겼지만 죄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죄의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끊기 위해서는 두 마음을 품어서도 안 되고요. 갈등해서도 안 됩니다. 전에는 모르지만 이제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셔야 돼요. 죄의 고리를 끊는 것은 그겁니다.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죄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죄가 다가올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물러가라. 사탄이 유혹이 다가올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그의 말씀에 순종할지어다. 하나님만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죄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쳤다기보다는 뭐라고요? 주님을 더욱 사랑하라고 주님이 가르쳐주셨어요. 요한복음부터 시작해서 사복음서에 얘기하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리키고 요한일서 같은 건 뭐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죄에 대해서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에게 고백하면 그를 믿고서 너희 죄를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실 분이다. 그분을 너는 뭐하라? 사랑하라. 이게 죄의 고리를 끊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그거 생각하면 좀 철이 든 거고, 이 철든 가운데서 뭐하느냐? 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뭐하느냐? 죄의 고백에, 죄의 고리에서 끊을 수가 있어요. 탕자가 돌아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고 아버지가 어떤 분인 걸 깨달았을 때, 좋은 분인 걸 깨달았을 때 돌아가는 겁니다. 그 사랑의 그 관계가 우리로 하여금 죄의 모든 근원과 여의 죄에 대한 고리를 끊게 하는 거지요. 죄의 거리가 끊었다고 이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또 얘기하죠. 죄의 뿌리를 아예 제거하고 자라지 못하게 하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이제 암 환자들을 보면 암이 딱 걸린 부분을 그것만 도려내지 않습니다. 그 주변을 굉장히 넓게 덜어냅니다. 왜요? 정상적인 부분인데 불구하고 암이 언제 커질지 모르고 어디까지 뿌리가 내렸는지 모르기 때문에 암이 있는 세포가 있으면 이 세포 주변으로 해서 굉장히 넓은 광범위 안에 그 세포의 구조들을 제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뿌리를 제거하는 것, 그것이 필요해요. 죄의 고리는 끊었는데 뭐합니까? 간혹 연락도 하고, 죄의 고리는 끊었는데 가족 그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뭡니까? 그 뿌리가 살아서 뭡니까? 다시금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뿌리를 끊어야 되는데 죄의 뿌리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인대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뭡니까? 죄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욕심을 갖는다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욕심의 그 근원이 뭐가 되느냐? 죄의 뿌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욕심 부리고 고집 부리고 내 멋대로 사는 것,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거절하거나 주님의 말씀을 멀리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의 뿌리를 어떻게 하느냐? 예수의 피로 도려내셔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무엇보다 죄의 뿌리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출애굽을 시키셨겠어요? 그리고 출애굽 시키는 것으로 끝났느냐? 아니요. 그 가운데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죄의 고리를 끊게 하실 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너감을 통해서 뭐하느냐?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쳤느냐? 세상 욕심 붙지 말고 무엇을 바라볼 것을,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광야 40년 동안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들이 막 빙글빙글 돌면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만나도, 그리고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불기둥과 구르기둥도 누가 보호하셔야지,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산다는 것을 언제 깨닫느냐? 광야 기간 동안에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뭡니까? 애굽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느냐?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해요. 그때는 고기도 많이 먹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뭐 있었는데, 그때는 즐거웠는데, 그때는 기뻤는데, 이미 뭘 건넜는데요? 죄의 고리를 끊고 건너왔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느냐? 자꾸만 죄의 복종으로 돌아가려는 그 근본 뿌리를 제거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이 구절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와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죄에 넘어가지 않는 비결입니다. 욕심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무엇을 생각하면 되느냐? 죄가 내 앞에 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돼요.
내가 죄에 대한 그 근원이 욕심에 있다는 것을 갖고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나는 어떤 상황이냐,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지요. 스트레스가 몸에 좋지 않대요. 왜요? 스트레스가 있다고 해서 암세포가 자라거나 암세포가 생기거나 해가지고 다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느냐, 그 가운데 그럴 만한 가능성을 잠재적으로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냐, 욕심을 내는 가운데 있어요. 목회할 때도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투자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도 우리가 그런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항상 욕심을 부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러냐, 이 욕심이, 잘못된 욕심이 결과적으로 뭐가 되느냐, 죄의 환경을 만들고 그 가운데 뭐합니까, 이전보다 더 억세고 단단하게 해서 죄의 뿌리가 깊게 내린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지요. 십자가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타협하면 안 됩니다. 뭐와 타협하면 안 되느냐, 환경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자기 유익 때문에 타협하면 안 됩니다.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환경과 상황에 타협하면 안 됩니다. 바로 욕심 때문에 성경은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할 때 이 욕심이 다가올 때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달라고 끊임없이 선포하고,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 선다는 믿음 안에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욕심이 딱 다가오면 뭐 하느냐, 죄의 고리뿐만 아니라 이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슨 얘기냐, 매 순간마다 뭐가 자라지 않도록, 욕심의 뿌리가 내리지 않도록 예수의 피로 덮을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1시간은 좀 적어요.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고 기도 시간을 좀 늘려서 예수 피로 늘 씻고 주님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다 보면 뭐가 먼저 사라지냐, 내 잘못된 생각들이 자꾸만 사라져요. 내 욕심들도 많이 내려놓게 돼요. 무엇보다 그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느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죄의 유혹과 죄의 뿌리가 자라지 않도록 뭐하냐, 더 힘써 주님의 보혈을 바라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죄에 대한 부분, 이제 욕심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 것이 필요해요. 중요한 것은 죄의 뿌리가 닿는 것은 씨앗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도록, 죄가 어둠에 다시 틈타지 못하도록 성경은 뭐하느냐, 빛으로 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뭐하느냐, 성경에서는 육체에 어떠한 기회도 틈도 주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버울리는데 보면 뭐하느냐, 원수가 나와요. 원수가 나와서 뭐하느냐, 이 씨를 갖다가 알곡이 있는데 알곡이 아니라 뭐하느냐, 잡초 같은 걸 막 뿌립니다. 밤에. 언제요? 낮이 아니라 밤에요. 낮에는 보이니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악의 씨앗이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가운데 행하라고 성경은 말하냐, 빛 가운데 행할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빛 가운데 행한다는 사실이 무엇이냐, 우리가 먼저 우리를 알아야 됩니다. 죄를 안 짓는 빛 가운데 사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정직입니다. 목회자도 정직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정직해야 됩니다. 이 거짓말이라는 그 씨앗이 언제 오느냐, 그냥 우유부단하고 거짓말이 딱 시작될 때부터 시작해서 뭐하느냐, 이 거짓말이 뭘 들어가느냐, 욕심의 뿌리를 내리고, 욕심의 뿌리가 내리냐, 내가 엉켰던 그 고리에 연결을 시키고, 그 연결된 고리가 뭐하느냐, 하나님이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담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하느냐,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죄를 짓지 않도록 그 뿌리를 제거하는 것, 예수 뿌리로 씻는 것, 성령으로 충만한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무엇하는 것, 삶 가운데 정직한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바로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어찌됐든 정직한가 묻는 물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한 것, 정직입니다. 주님은 나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냐라고 묻습니다. 성경에서 베드로가 두 부부가 이야기 찾아옵니다. 두 부부가 얘기하기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입니다. 얘기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정말 이게 정말 다냐? 라고 묻습니다. 그들이 뭐 하느냐? 이게 답니다. 라고 거짓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정직입니다. 그것을 했든 안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이 드렸든 조금 드렸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어떻게 사단이 그 안에 가득하느냐? 성경 강조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그 안에 악이 가득하다고 말했고 그들이 뭐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무리들 가운데서 뭐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고 욕심부리다가 결과적으로 죽음에 사망에 처하는 이야기들을 초대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죄는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거짓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거짓말이 뭐합니까? 자기를 과장되게 만들고 이 거짓말과 욕심이 결과적으로 나타나 큰 고리를 만들어서 나를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한번 발목을 잡으면 끈질기게 나를 붙습니다. 그러나 그 고리를 끊는 것도 뭡니까? 정직함이에요. 누구 앞에서요? 주님 앞에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이 압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죄의 종로를 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오늘 이 시간에 가감하게 끊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끌려다니다가 죄 가운데 더 깊게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나 정직하면 사탄은 일하지 못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 정직한 사람은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면 이 정직한 사람은 뭐가 생기느냐? 권위가 생깁니다. 이 정직한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거짓의 아비는 사탄입니다. 이의 빛 가운데 그림자를 찾으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의 틈이 뭐냐? 그림자죠. 절대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성전에서는 정직하며 주님의 빛 가운데 행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14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숨는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어요. 이단들 보시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숨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숨어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요. 그들은 욕심이 있고 그들은 죄로 거짓을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국에서 더 큰 거짓말로 그것들의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죄의 유혹이 다가왔을 때 정직하십시오. 난 이런 부분이 잘못한 것, 부족한 것, 사람에게는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구 앞에는요, 하나님 앞에 정직히 고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는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에게 무슨 일을 이루셨다고? 착한 일을 이루기 시작하셨어요. 그 주님이 무엇을 먼저 제거하길 원하냐? 죄에 대한 것을 제거하길 원하세요. 오늘 주의 말씀 주신 것처럼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가 누가 주님이 마음 아프시면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깨달아 죄에서 멀리 누구를 당해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죄의 유혹이 다가온다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내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거짓말할 자리에서도 뭐라고요? 주님, 내가 너무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느냐? 정직한 자로 성령 안에서 뭐하느냐? 죄에서 멀어져 하나님의 속하는 빛의 장도답게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직 승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죄를 이길 비법도 비결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기쁨입니다. 단지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는 것이 문제입니다. 죄는 외적인 행위로만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예수께로 돌아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결심과 결단이 너무 약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나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크시고 긍휼이 많으심으로 그 어떤 죄악도 삼키시며 사랑으로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귀한 성도의 마음 가운데 죄악의 근본된 욕심을 제거하게 하시고 거짓말을 제거하게 하시고 거짓된 생각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 나아가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시며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